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죄악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화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뒤에는 교동문 7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용한 장로님께서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리 구하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이엠 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육도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그들을 오늘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오늘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은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받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방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방종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뭐 어느 정도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라면, 이 율법주의는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죄는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것도 주님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매 순간 어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저 한편에서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며,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이고,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싸움, 육체의 일,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먼저 성령과 육체의 싸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따르려는 욕망과 육체를 따르려는 욕망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육체를 모두 한 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 그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은 우리 몸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구는 결코 죄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 사르크스는 좀 너무 과다하고 지나치고 무질서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좀 과도한, 지나친 욕망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나 성욕 또는 수면욕,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체, 이 사르크스는 이런 자연스러운 본능을 왜곡시키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의 몸의 어떤 그런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꾸 이렇게 거스리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영어 성경을 봐도 이 사르스란 단어를 육체라는 의미를 가진 이 flesh라고 번역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런 오해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르스란 단어를 sinful nature, 즉 죄악된 본성, 죄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죄악된 본성으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지 못한 어떤 마음의 그런 나쁜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입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가 가진 식욕, 음식에 대한 그런 욕심은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욕구입니다. 이 식욕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 곧 죄성은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그 식욕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마 시대를 보면 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이 치아에 실을 내어서 맛있는 음식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배가 꽉 차면 더 먹고 싶으니까 이 치아에 매어 있는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토해서 배를 다 비우고 또다시 음식을 먹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에 대한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지나친 과도한 욕구를 갖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인간에게 있는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이런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은 더럽고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육체, 곧 죄성은 이런 성적인 욕구를 과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결혼 관계라는 그 선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죄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과도하고 무질서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이 육체, 곧 죄성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건강이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나 권력 자체로는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이 약자들을 보호해 준다면 그것은 아주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물론 또 건강이나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근데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 이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욕망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욕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강이나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욕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변하면서 악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상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서, 이 죄성을 따라서 그것을 지나치고 과도하고 강렬하게 욕망할 때에 우상이 점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은 육체, 곧 죄악된 성향,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이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내시면서
이 새로운 성령이 만들어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던 죄성과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이 육체의 갈등을 옛 자아와 새 자아의 경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 안에 이전부터 존재하던 죄성을 따른 육체를 따르는 자아이고 새 사람은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본성을 따르는 자아를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따르려는 욕심과 육체를 따르려는 욕심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더 욕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더 열망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며 위대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도와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도와줍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 그 죄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욕구를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법 사이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갈등 없이 그냥 육체를 따라 행하며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그런 죄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는 사실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죄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고치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적인 차원에서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죄악된 행동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당의 잡초들을 보면 뭐 이렇게 잡초를 잘라낸다고 잡초가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이 잡초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육체의 일은 우리 심연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다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육체의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 바울이 육체의 일로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성적 차원의 그런
태도와 행위들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과도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사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이건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굉장히 귀한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이 죄악된 본성이 이 선한 욕구를 과도하고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추구하게 만들면서 아주 이 욕구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결혼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부간에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난로 안에 있을 때는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난로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이라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인간에게 너무 유익하고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언약관계, 결혼관계를 벗어나서 사용되게 되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은 이 성적인 욕구를 과도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밖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음행이 이어지는 더러운 것은 부자연스러운 성적 관습과 성적인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을 끄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불이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이런 잘못된 욕구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점점 커지면서 모든 것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행을 놔두면 음행이 계속 자라나면서 더러운 성적 행위로 커져가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호색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어떤 성적인 방탕한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죄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해도 더 이상은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내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음행도 점점 커지고 나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적인 죄가 다른 죄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나의 몸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적인 문제는 자기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는 결국 자기 몸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다윗의 경우를 봐도 성적인 죄를 범해도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성적인 부분은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잘 지키고 보호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잃게 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0절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이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와 주술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던 단어입니다. 당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축제가 시작이 되면 우상에 대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나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그 우상에게 그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성소에 있는 창기들과 광란의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더 흥분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마약과 비슷한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약재를 영어로 pharmacy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그 기원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수를 뜻하는 헬라어 파르마케티아에서 이제 왔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와 주술은 이제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다 모든 게 흩어진 상태에서 방탕하고 난잡한 성적 행위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이성, 합리성과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 이 젊은이들이 막 즐기는 어떤 시끄러운 음악과 파티 하는 것을 보면 막 이렇게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잃는 것은 적군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링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권투 선수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두 손을 이 상대편에게 이렇게 손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분별력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런 우상 숭배, 술수, 술 취한 방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그런 괴계에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셋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육체의 일은 이 인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 8개의 그런 단어가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원수 맺는 것은 영어로 적대감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냥 괜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굉장히 못되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적대감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분쟁은 논쟁하길 좋아하고 걸핏하면 싸우려고 달려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냥 지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꼬투리를 잡아서 꼬치꼬치 따지면서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여기면서 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시기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또 이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그냥 괜히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제 시기가 있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채잡고 싶고 그냥 약점을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란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시기를 가진 사람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행동을 합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시기하는 사람을 욕하고 또 막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 시켜서 관계를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기는 이 관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분냄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주위에 버럭 화내는 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이 화를 내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상해서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분냄 가운데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사람들 간에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게 하고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분냄을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숙과 영적인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당짓는 것은 영어로 보면 그 selfish ambition,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쟁하고 싶어하고 또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야망도 보면 좋고 거룩한 야망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망도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당지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때로는 아부도 하고 뇌물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당지는 이런 태도로는 결코 이 관계가 끝까지 아름답게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이어지는 분열함은 사람 간에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이단은 뭐 이게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완전히 나눠서 완전히 이렇게 등을 지고 오래오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에서 비롯된 이런 특징들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결국 이런 죄성은 사람들 간의 사이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리시켜서 우리가 아주 끔찍한 불행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나오는 투기는 남이 가진 것을 탐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마지막 10계명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육체의 일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분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화를 잘 냅니다. 가인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실 때 어떡합니까?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가인이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를 키우고 분노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격 전체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이 죄악된 본성,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죄악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그 원어를 보면 한 번, 두 번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죄성이 다뤄지지 않는 사람은 그 육체, 그 죄성이 통제가 안 되니까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인 어떤 법과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이런 죄악된 행동들을 다루려고 해봐도 이 내면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에 시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행동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도덕과 종교로 이런 행동을 이렇게 고쳐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샘물을 퍼내서 샘물을 말려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밖에서 아무리 퍼낸다고 해서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을 마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샘의 근원을 틀어막는 대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의 본성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 곧 죄악된 본성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죄의 행동을 쏟아내게 됩니다. 밖으로부터 이런 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죄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깊은 우물처럼 자신의 죄성을 저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 어린 아이라고 해서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부분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서 갈라디아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도 죄의 본성,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수술을 받아서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성령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씨가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본성은 기존에 있던 죄의 본성과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이 사람은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또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다 보면 이 반복된 죄를 결국에는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워가는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가끔씩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죄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육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부분이고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일을 죽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더 온전히 누리며 더 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아주 실질적인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육체가 완전히 이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온전한 자유를,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도 두 개의 욕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육체, 곧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죄악된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되고 결국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더 큰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간절히 원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도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사 저희가 늘 성령을 따름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예물을 받아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기억하여 주셔서 늘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다음 세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송영 강구송 폐회송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박인선 집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준비해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도 저희 박 집사님 위해서 또 그 가정 위해서 또 그 하시는 생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오후에 공원에서 EM 청년들이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임을 실제로 갖는 곳인데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모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은혜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또 성경 문제, 성경 필사 또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다스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소중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